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를 보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제 부활절 새벽이 이제 크게 이제 어떤 특별함, 다른 새벽 예배와 어떤 차이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부활절 새벽은 여러분 촛불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가급적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 사라졌고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만 남았습니다. 찬양대가 있어서 야 그래도 이 새벽은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 새벽만 쓰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양대마저도 안 쓰면 이제 부활절인지 일반 새벽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특별해지는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형식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탱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형태는 달라지고 그 안에서 특별함이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만큼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매해 우리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이 새벽에 들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3번의 설교를 어떤 주제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흘러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마가복음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장면이 나오죠. 그 무덤의 장면에서도 그 무덤의 비어 있음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도 비었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12절과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또 증거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역시라는 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않고, 또 두 사람이 가서 전했더니 그들 역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도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실제로 이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도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알고 쫓아다닌 이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오히려 그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조금 더 강력하게 연달아서 보여주면서 그들은 역시 믿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사시나요?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타이르듯 하셨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셨을까요?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가르쳤던 시간에도 부활을 예고했고 그리고 부활한 나를 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꾸짖으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믿지 않았는지의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중반쯤에 가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굳어 있고 고집이 센 상태이죠. 무엇으로 굳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불신이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하는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들이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능력, 그분의 지난날의 사역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을 깨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동시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권면하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좀 뭐랄까요? 스스로 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은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지 못하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라지도 않습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에서는 말씀이 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도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나도 부활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섭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은 온전한가?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믿음, 그 믿음에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쉽게 말하면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기독교는 없다, 복음은 가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헛된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까지는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거기에는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건 상식적이지 못한데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혹시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구원을 받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 자신에게 이 꾸짖으심이라는 단어가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좀 형편없으면, 여전히 불신도 있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라면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꾸짖음은 무엇입니까? 경종이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은 그게 아니고 이 부활신앙까지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꾸짖어 주십시오. 물론 야단을 맞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침에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은 좀 어렵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이라면, 좀 이 새벽에 우리를 좀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갖도록,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고 부활을 살아가는, 오늘 1, 2부 때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 신앙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못 믿느냐, 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이 복음은 부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증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11절에서는 이 마리아의 증인된 그 증언을 믿지 못했고, 13절에서는 두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 믿음 없는 상태로 15절에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꾸짖으신 게 순서상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믿음 가져야 네가 복음 전하지. 네가 믿지도 못하는 복음을 네가 어떻게 전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두 사람도 그렇듯이 내가 경험한 주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면서 너 봤지 이제? 내가 부활한 거 봤지?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서 나를 전파해라. 나를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6절에 있는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적들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죠. 귀신들이 쫓겨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14절의 말씀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꾸짖음, 믿음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15절의 이후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1, 2부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 믿음은 부활 신앙까지의 믿음인가? 주님이 부활하셨듯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서 물론 육체는 잠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혹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꾸짖음이 임하면 그때는 완고한 마음으로 저는 여전히 못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다시 붙잡아야 오늘 15절 이하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명 감당하는 일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삶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